할렐루야. 이런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계십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세계적으로 가장 전성기 일대에 그런 그의 교회에서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간음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래서 그 부분을 고백하고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아꼈던 주변의 목사님들이 일심을 해서 그분의 치유를 도왔습니다. 성적 중독된 부분들 그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로 실패한 삶이죠. 그렇게 꺾여졌습니다. 그렇게 돕고 도와서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이후에 사임했던 그 교회에서 요청이 온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와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다시 담임 목사로 와서 목회를 하시게 된 거죠. 나중에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한국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직구전 질문일지 모르지만 질문을 했죠. 그 당시 어땠냐고. 괴로웠죠.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때 나는 약 3년간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3년 정도를. 가까이 있던 수많은 사람이 이런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죠.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자기가 그때 느낀 건 하나, 그리고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는,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중에 여러분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이었던 이런 누구죠?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예언을 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성추문으로 해서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모든 사람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분을 상담을 해줄 거예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기록한 책입니다. 시편 30편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노년에 그의 삶을 추억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리고 오늘의 고백들을 뱉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둠의 날들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오죠. 여러분, 속된 말로 항상 기쁘다, 항상 웃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살짝 맛이 갔나? 안 보이지만 뒤에 혹시 꽃을 꽂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저 사람 조금 나사가 좀 풀린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비되는 두 단어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여움이란 단어. 노여움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는 앵거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은총.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대비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밤과 아침이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핵심은 뭐죠? 눈물과 울음과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는 감정이 다 다르죠. 느낌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눈물과 기쁨은 아예 하늘과 극과 극의 차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손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손님은 불청객입니다. 느닷없이 찾아옵니다. 아니, 어쩌면 예고된 손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 와서 우리의 삶을 해집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기도 합니다. 손님의 종류에 따라서.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분일까? 기쁠까? 행복할까? 평안하고 안전함을 느낄까? 그건 아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은총은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다르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서 영원이라는 주 가운데 있다면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점처럼 찍혀 있는 거죠. 그 점처럼 찍혀 있는 그것은 어디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 은총의 라인 선상에 놓여 있는 점일 뿐입니다. 수많은 점들, 우리가 소위 픽셀이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여러분 색을 만들고 하나의 면을 만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잠깐과 같은 점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은총 속에 포함된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도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놀라고 두렵고 정말 짜증나고 정말 괴로운 손님들도 있지만 불청객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을 살피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하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시간도 다르죠.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랍니다. 울음은 밤에 머물고 그리고 새벽에 찾아오면 울음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기쁨이 그 자리를 대신 가득 채운답니다. 근데 밤보다 낮이 길기는 하죠. 하긴 뭐 동절기, 하절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제가 있던 영국에는 말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밤 10시 반까지 밝아요. 그래서 창문만 보고 있다면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겨울에는요. 새벽 4시가 오후 4시가 되면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겨울에는. 여름에는 10시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낮과 밤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지죠. 중요한 것은 기간도 다르고 머무는 기간도 다르고 그리고 느낌도 다 다르죠. 재밌는 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잠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이란 라인에 점이 찍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잠깐이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우리가 가지는 느낌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가 쏟아 이제 천둥비가 꽉 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엄마 품에 뛰어들죠. 근데 천둥비가 치는 시간은 꽉 가는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아이의 마음은 지속적입니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는 시간은 찰나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노여움은 찰나의 순간인데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들은 꽤 길어지는 것이죠. 예,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너무너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의 은총은 같은 것이다. 같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6절 8절에 그 내용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노연의 액션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불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는 게 그게 징계인 거죠. 징계의 목적은 뭐죠? 우리를 고치고 싶어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똑바로 안 살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새끼 장하다, 아이고 잘 살고 있네,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소리 하겠죠. 뭐 어머니든 아버지든지 처음에는 좋은 말로 다 이럽니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지 마.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3번 센다? 뭐 이제 3초만 있나? 뭐 그렇게 멈추게 만들기 위해서 결국 강도가 높아지고 도저히 안 되면 반복이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이야기하겠죠. 매를 들어 이상하게 좀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매는 아이의 영혼을 곱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 집에 가면 뭘 해야 되겠죠, 여러분? 몽둥이 하나 다 만들어 놓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 안 한답니다. 이게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는데 수년을 했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이 없고 늘 승승장구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주기를 늘 바라진 않겠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용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찌 바른 길만 걸어가겠습니까? 살다 보니 어찌하다 보니 실수를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격결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성경이 요구하는 건 뭐죠? 회개하랍니다. repent, 회개하라. 근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무 뜻 나지 않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불편하게 여기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총에 의한 다른 표현 액션이다. 그게 하나님의 노여움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무너무 잘 이 부분이 표현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기도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뭔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냐? 뭘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밑바닥을 칠 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합니다. 이게 신자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의 분노의 시간을 내가 감수하고 있을 때 가져야 할 유일한 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 바르게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추스리는 삶을 사는 것.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죠. 어떤 집사님이 계속 교회에서 잘못하는 게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집사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할렐루야. 목사로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두 가지죠.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옳지 못하고 본인 영혼을 위해서도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할 때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교회를 떠나보세요. 또 어떤 한 번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 가지고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있다가 굉장히 불편하더니 교회를 또 딴 교회를 가보셨어요. 저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지. 그냥 한쪽 눈 감고 그냥 살면 다 누구나 실수하고 뭐 니는 실수 안 하나 니는 죄 안 짓나 그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잖아요.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신경 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후회함은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도를 하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를 만나서 지금은 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누구나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을 누구나 만납니다. 왜? 저와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진노를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가 문제인 거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진노를 만날 때, 징계를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마음을 정하는 것.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못된 저 인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따로 다루실 겁니다. 저 양반은 하나님이 다루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심에 집중하는 것이 이게 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러니 내가 고난당한 일을 남과 비교해서 남보다는 저 양반보다 내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믿음의 삶을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더 고난을 당할까? 라고 이런 비유하지 마세요. 그럴 때 회개하고 자숙하고 돌이키며 감사하고, 사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히 괴로운데, 삶이 어려운데 할렐루야, 교회 와서는 그렇게 프리텐딩, 그런 척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고통이 수반되죠. 아니 누가 뺨을 때렸는데 할렐루야, 나는 오른쪽 한 번 더 맞을 수 있습니다, 한쪽 더 때려, 이럴 사람 제가 예수를 40년 깊이 들면서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지 못했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 고통은 고통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해석해서 내 속에서 소화하는가가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답니다. 밤에 어떤 손님이 찾아오죠? 눈물이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눈물은 우리의 감정의 우울함과 같이 동반됩니다. 괴롭죠. 그런데 이 눈물이 감사가 고통의 눈물인데 감사가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우울감입니다. 힘들어서 그냥 서러워서 울거나 괴로워서 울거나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이랬냐면 아침이 되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거죠. 영원한 평생의 라인 선상에서 점과 같은 잠깐의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을 지나면서 나를 고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이 이 눈물을 통해서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더 가득 채우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내 성질을 못 믿고 내 환경은 못 믿지만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으로 삽니까? 내 옆에 인맥이 많고 내 환경이 내가 이리저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있으면 풀릴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 그건 인본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육에 속한, 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육을 쫓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기는 힘은 내가 상황을 볼 때 내 뒤에도 내 옆에도 내 앞에도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면 풀려질 것 같은 논리적으로 나를 이해시켜서 내가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주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것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게 신앙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라는 하나의 단계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 은총의 또 다른 표현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픔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슬픔도 기쁨을 더욱 기쁨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죠. 제가 소란에 말씀드렸죠. 맨날 기쁘면 아이고 야 내가 돌아 원래 저래 그냥 살짝 가네야 뭐 그렇게 취급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생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픔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슬픔의 시간, 눈물 흘릴 시간, 또 어둠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단 말이죠. 그것이 돈이 많은 사람이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병약한 사람이든 물어나고 누구에게나 그 시간을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슬픔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고 난 뒤에 만나는 햇살은, 기쁨은 그는 정말 환희죠.
황홀함이죠.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할 때 율법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복음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복음이 가치가 없어요. 복음은 뭐죠? 구원이라는 단어잖아요. 복음은 그죠? 너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다.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개념도 없어요. 근데 무슨 구원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쭉 주시는데 중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슬픔의 어둠의 시간을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은 이 기쁨이 내가 지금 평소에 가지는 이 평안함과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지를 재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에 임한 이 어두움과 이 눈물을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자의 수준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1년 360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고 싶죠.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가 다 똑같은 마음이죠. 그러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고난이, 그리고 어두움이, 눈물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 내가 귀를 열어두고 마음을 여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환경이 어렵든지 평안하든지 우리는 환경이 평안하면 우리는 쉽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하루라도 줄어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간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기 원하는 것은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잡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는 염려와 근심이 있겠죠. 괴로움이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에 밤의 기간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주목의 대상이 뭐죠? 고난이 되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는 그 대상이 되죠. 근데 그러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이는 환경, 보이는 사건, 보이는 사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고 그분을 더욱더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쳐잡고 오늘도 버텨내고 살아가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은 은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을 때까지 그 은총의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은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보다 더한 임마누엘의 은혜보다 더 큰 은총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나지 않는답니다.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환경에 집착해서 주목해서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휘청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려 애쓴다는 것이 안타까움이고, 또 하나는 그 휘청거리는 것들에 주목해서 그 요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어둠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겁니다. 두 가지 이야기죠. 우리에게 손님이 찾아오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 손님은 은총인 것이죠. 할렐루야. 잠깐 하나님의 노염이 있을 수도 있고, 밤사이에 잠깐 슬픔이 우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슬픔을 덮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언제 찾아왔든지 기억조차 못할 만큼. 그러니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하나님의 본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총의 표현의 다른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해석을 잘 하시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